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또 우리 재밌게 또 의미 있게 한 9일 동안 8박인가 9박인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또 기회가 있으면 꼭 같이 참여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한번 가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무엘상 23장 보니까 이제 15절에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이 이제 자기를 잡으려고 온다는 것을 소문을 들은 거죠.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깊숙한 곳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 깊숙한 숨어버렸고 이제 그것이 이제 10광야인데 그 광야에 수풀이 있었어요. 수풀이 아마 이것을 보면은 참 그 유다 광야에서도 독특한 곳이다. 이게 보니까 수풀이 거의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수풀이 거의 없고 전부 다 민둥산이라고 보면 돼요. 황토색 민둥산. 그 중에서 이제 이 수풀이 있었다라는 것은 참 그래도 살만한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수풀이 있으면은 잘 이렇게 찾아보면 물도 있을 거예요. 물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전부 다 민둥산인데 어떤 곳에 이렇게 나무가 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알더라고. 그 밑에 지하수가 흐른다는 것을. 아니면 어쨌든 깊이 있건 어쨌든 간에 그 근방에는 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숨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요나단이 어쨌든 다윗을 방문합니다. 다윗을 방문해요. 이 방문은 사실 다윗에게 엄청난 힘을 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17절에 보면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두려워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두려워하는 자가 없었죠. 워낙에 싸움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딱 한 명, 사울을 두려워했는데, 왜 사울을 두려워했냐 그러면요, 싸워서 질 것 같은 것은 아니에요. 싸워서 질 것 같은 아닌데, 사울과 다윗의 싸움은 수족을 다 자르고 싸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체가 사울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창을 겨눌 수가 없고, 사울이 창을 던질 때 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곧바로 힘을 내서 같이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 두렵지 않죠. 근데 사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막 모든 무기를 사용하고 모든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사울이 비록 악신이 들렸어도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어쨌든 그래도 죽이지 못하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여전히 다윗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는 뭐냐 그러면 보통 신탁을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어느 백성에게, 어느 사람에게 용기를 줄 때 했던 말이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나단은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실 신탁적인 용어로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냐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뭐냐 그러면,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했고, 사울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네가 왕이 되면 나를 2인자로 좀 해줘라.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사울은 자기 마음을 부하들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는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죽어야 되거든요. 도간의 든지였잖아요. 분명히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덜커덕 뭐가 있는 것입니까? 공포심이 빠진 거예요. 아, 이 녀석은 하나님 보호하고 있나 보다. 왜?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너는 왕위가 너 당대로 끝날 것이고 새로운 왕이 나올 것이고 이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사울은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는데 아무리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 인간이 다윗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죽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분명히 사무엘이 말했던 그 예언이 했던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심이 빠지는 것이요.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이제 빠지니까 분명히 요나단한테 그랬을 거예요. 요나단아, 너는 내 아들이고 다윗이랑 매우 친한데 내 말을 좀 잘 들어봐라. 너 다윗이 왕이 될 게 분명해. 그러면 너는 왕이 되지 못해. 그러면 역사를 보아라. 누군가가 왕이 되면은 그 전에 왕족들을 어떻게 했니? 다 죽여버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윗이랑 지금 너는 친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면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너 걔랑 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도 걔를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쭉 다윗의 한 행동을 보니까 골리앗부터 죽이는 걸 보니까 이게 딱 맞거든요. 딱 맞아요. 그리고 인기도 훨씬 좋은 거예요.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우정 플러스 그 다윗이 모든 권력을 가져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미리미리 이렇게 자기의 신변에 대해서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을. 이 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신약의 세례요한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세례요한과 같이. 아마 저 같아도 아버지 말이 맞으면 요나단도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섰을 텐데 요나단은 딱 기승전결을 보니까 다윗이 맞아요. 다윗에게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을 본 자는 거기서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그게 성공의 길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은 100% 깨지는 길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흐름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윗을 대적하고 싶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어떠한 권력자들도 권력을 두 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을 보면은 자기 아들, 자기 아내들을 죽이는 것은 흔한 일이었어요. 왜? 그 권력을 자기 아들이 찬탈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니까. 왜? 자기 아내가 왜? 아내가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중 아내가 한 명이 많은 공주, 많은 왕비들, 많은 그 왕의 아내들로부터 나왔던 자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아내가 몇 명이고 자식이 수십 명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기 아들이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 아들, 그 아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뭐냐? 전부 다 경쟁자예요. 왕자들은 다 경쟁자입니다. 그 중에서 아무리 봐도 자기 아들이 왕권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왕비 같으면 어때요? 권문세족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은 첫 번째 누구도 죽입니까? 아버지도 죽이죠. 그래야 자기 아들이 딱 쿠데타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들은 자기 아들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못 믿고 자기 아내도 못 믿고 그럴진데
아니 피도 섞이지 않는 그냥 친구인 다윗 정도야 싹 죽이고 싶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래도 요나단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어해 주신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요나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요나단의 이 부탁에서는 모든 건 다 성취됐지만 2인자가 된 것은 성취가 되지 못했죠. 왜? 죽었으니까. 전사했으니까. 그것은 성취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쭉 보면은 인생 사는 걸 보면은 꼭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잘못된 것만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보면은 5가지 중에 제일 안 좋은 것을 선택을 딱 해버리는 경우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매번마다 그래요. 매번마다.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딱 그걸 선택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꼭 그것을 선택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보면은 참 신기하죠. 참 잘 선택했다. 그게 없어요. 어쩌면 그걸 선택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길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근데 그 사람 성향 자체가 딱 그렇게 돼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또 말도 안 듣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 야 너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역행한다 라고 권면한다고 사울이 바꾸겠습니까? 안 바꿔요. 그들은 절대로. 그래서 그것을 사울은 알고 있다.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그러지 않아도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사울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요나단도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다윗 마음속에는 이제 힘과 용기가 생기고, 또 힘과 용기가 생기기 뭡니까? 이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이제 인내심이 더 발휘하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이 18절 말씀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으로 가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은 돌아갔고 다시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약속을 맺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최대한 보호하고 혹시 아버지가 오면 정보도 제공할 테니까 너도 나중에 왕을 잡으면 나도 2인자로 해달라. 이렇게 언약을 다시 맺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19절에 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번에 이스라엘 가니까 이 기브아 언덕이 뭐 어디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 안에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 서울로 본다면 막바로 옆에 그 일산이나 고양시나 구파발이나 그 정도에 이렇게 바로 그 근방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공항에서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첫 번째 가이드 하신 분이 저기가 기브아 언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뭐야 이거 바로 옆에 민둥산 하나 여기 조그만 거 하나 있더라고요. 재미있었어요. 기브아가 뭡니까? 사울의 본거지죠. 사울의 본거지. 그러니까 기브아 언덕이 있고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좀만 더 가면 예루살렘인데 이 기브아 언덕이 바로 옆에가 또 베냐민 지파 땅이고. 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바로 거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냐민 지파는 엄청 저기 어디 대구나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서울이나 있는 것 같은데 뭐 고양시, 뭐 서울시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꼭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브아의 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니까 10사람들이 어때요? 사울한테 가가지고 다윗이 10광야에 숨었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20절에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니 우리의 의문이다. 이게 누구냐면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유대 광야 중에 10광야예요. 유대 광야 안에 10광야 있는데 그러면 10사람들 누굽니까? 유대 사람들이거든요. 유다 사람들. 그 유다 사람 누구냐면 다윗과 같은 동족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니까.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모로 좋은 일을 했고 10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을 했고 그리고 같은 유다 집하고 그럼에도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한 이유는 뭡니까? 그 전에 있었던 높 땅에서의 제사장들을 전멸시켰던 사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신고하지 않았던 그 사건, 그것도 다윗이 도망다닌 게 아니라 나는 왕의 밀명을 받고 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다윗을 보호했는데 그것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신고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진멸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봐보십시오.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10 사람들은 뭡니까? 사울의 공포 정치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1절에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더라. 사울의 마음은 그들이 공포심에서 자기한테 그런 줄 모르고 사울 자체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울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이게 대단한 여러분 착각이에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두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은 자기가 불쌍해 보여요. 어떻게 저런 놈이 있다 들어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 불쌍하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다 배고픈 것 같고, 그래서 엄마가 배고프면 밖에 나갔다 배고프면 들어와서 막 밥을 차려주는데 배부르면은 밥을 잘 안 차려줘요. 이 엄마들도. 그래서 얘들이 배고파요 그때까지 밥을 안 차려줘요. 다들 배부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고프면 우리 아들도 배고픈 것 같고, 자기가 배부르면 아들도 안 배부른 것 같고, 그런 마음처럼 사울도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신고해 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다윗이 너무 꾀를 내가지고 자기를 골탕 먹이고 너무 꾀를 내서 인간들을 인기를 가져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준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얼마나 사람이 무시무시합니까? 무시무시해요. 옛날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참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안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하는 짓이 나쁜 것만, 최악만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인관계에서도.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사회에서는 말할 거 없죠. 제가 모르니까. 교회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면은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밉거든요. 그렇게 자기 이속만 쏙쏙 빼먹고 다른 사람에는 손해를 보든 말든 그러면 미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왕따를 당하면 왕따를 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도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이유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것들을 고쳐주는 게 더 좋아요. 그 왕따 시킨 애를 찾아가서 혼내는 것보다는. 근데 왕따를 딱 당하면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나를 다시 연단시켜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거든.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당신이 미운 짓을 해서 그러는 거야. 네, 그래요. 사람들은 지가 미운 짓 해놓고 왕따 당하면 하나님 나를 연단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미운 짓 하니까 꿀밤 맞는 거죠. 맨날 자기가 주인공이야. 다윗이야 자기가. 넌 다윗이 아니야, 사울이야. 이 인간들아. 하긴 그렇게 목회의 일부,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목회의 일부분이에요.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너무나 피해를 줘요. 아니야, 네가 가해자야. 너는 뭐 깜짝 놀래. 아니 무슨 말입니까? 어디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 가해자들로 하여금 나를 보호하시고 천만의 말씀이 앞으로도 시편이 있지만 막 내가 항상 그래요.
네가 시편을 너무 자주 읽었구나. 네가 다윗이 되었다. 아니야. 너는 사울이야, 사울. 너는 가룟유다, 사울, 헤롯. 그게 다 너야. 제가 막 그렇게 해주면 상처를 받고 그럽니다. 그들이. 어쨌든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사울은 뭐라면 자기가 피해자고 자기가 마음에 상처를 얻고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그냥 나는 사울이구나 그럼 생각하면 거의 99%가 맞아요. 거의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99%가 틀립니다. 그러면 22절에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고히 행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그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아주 얍삽하게 행한다 이 말이에요. 공고히 행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 녀석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얄밉게 영특한지. 그가 아주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너희 그 유다 지파에서도 분명히 걔랑 또 이렇게 연대하는 놈이 있을 거야. 그거 찾아내라. 그놈들을.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와 연대하고 있으니까 그 광야에서 먹고 살지. 먹고 사니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한테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23절에 그가 숨어있는 곳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히 중에 그를 찾아내리라. 이게 뭐냐면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부하라. 나한테 보고하라 이 말이에요.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이 뜻이 뭐냐면 그가 만약에 제가 사울이라고 하면 그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가 나와 함께 숨쉬고 있는 이 공간이 있는 한 나는 걔를 죽이겠다 이 뜻이에요. 걔와 나는 같은 공간 같은 하늘 아래서는 같이 숨쉬고 못 산다 이 뜻입니다. 이 사울의 분노가 얼마인지 아시겠죠? 이 사울의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큰지 그와 나는 한 땅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 땅에 있는 한 유다 천천히 중에서 무슨 말입니까? 유다 온 백성 어느 곳에든지 그 녀석이 있으면 나는 그를 끝까지 죽일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업무는 뭐냐면요. 사울의 주 업무는 다윗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게 그러니까 왕의 직분인데 왕의 직분 중에 다윗을 죽이는 게 왕의 직분이었어요. 제가 군대를 가보면요, 저는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군대 가서 병장까지 제대해 보니까 제대하면서 딱 나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군대는 가급적이면 안 가는 게 좋다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고 가는 수만 있다면 저희 아들도 군대를 안 보내고 싶어요. 저는 군대에서 배웠던 딱 하나, 인내심. 언제 가냐 앞으로도 100일 남았네. 그 인내심 하나는 컸어요. 그리고 그 인내심을 얻기 위해서 젊은 청춘을 열심히 공부할 시간을 다 바쳐버렸습니다. 제가 왜 군대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냐면요, 저는 군대 가면은 북한 공산당을 대적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이 내려오는 침투하는지를 살필 줄 알았어요. 군대 가면 북한 공산당이 언제 내려오나, 저 인간들이 언제 간첩을 보내나, 무장공비를 보내나, 그걸 지키려고 군대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그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일찍하사를 지키더라고요. 일찍하사. 중사를 지켜요. 중사. 왜? 새벽에 근무할 때 졸잖아요. 졸면은 중사가 오면 얼른 깨가지고 앉았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밤에 새벽에 맨날 일어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공산당 내려온 걸 지키는 게 아니라 공산당을 지키려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사를 지키려면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병장님 중사님 오십니다. 오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군생활 2년이었어요. 북한 애들은 하나도 못 봤어요. 맨날 중사만 쳐다보는 거예요. 중사, 상사, 인사만 쳐다봐가지고 일찍 가서 내려오십니다. 그래 깨어있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2년을 보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기계가 발달하니까 전부 다 CCTV로 대체하면 돼요. 이제 담벼락에 누가 오는지 아는지 CCTV 붙이고, 다 담벼락에 코너마다 CCTV 붙이고 한 명만 붙여가지고 누가 오나 그거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러 젊은이들을 군대를 보내요. 저는 군대 보내는 거 반대예요.
애국심? 무슨 소리예요? 미국 사람들은 군대 가서 다 애국심 생깁니까? 여러분 미국 애들이 얼마나 애국심 강한지 알아요? 걔네들 군대 갔기 때문에 애국심 생긴 거 아니에요. 미국은요, 군대 가면 어떤지 알합니까? 미국은 군대 가면은,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물어보니까, 이번에 그 우리 여행할 때 그 미란 마이어 목사님이 미국에서 국방대학교에서 교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요. 미국은 군대 가면은, 자원해서 갑니다. 자원해서. 지원해서 가는데, 딱 나오면은 경찰관, 소방관 특채를 줘버려요. 군대를 나오면. 그러니까 군대를 서로 가려고 그래요. 그 대신 전부 다 지원해서 갑니다. 가고 싶지 안 가도 돼요. 근데 너희들이 군대만 갔다 오면은 공무원의 특채를 딱 줘버리니까 서로 가려고 합니다. 박 터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돼요. 전부 다 안 가도 돼. 근데 가고 싶은 사람은 가. 갔다 오면은 경찰 공무원에 10전 줄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여러분 미국 애들이 애국심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미국은요, 가다 보면 개인 집에 성조기를 걸어놔요. 성조기를. 개인 집에다, 아니 목사님, 저기는 무슨 조그만 집인데 동사무소인가요? 아닌데요? 개인 집인데요? 아니 개인 집에 왜 성조기를 걸어놔요? 미국인들은 자기가 미국 사람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강해서요, 다 미국 자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애국심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지킨 것은 중사. 맨날 중사만 지켰어요. 대장님이 오십니까? 아니 저는 바깥을 보고 바깥에 누가 오는지 제가 2년 동안 담벼락 근처에 오는 민간인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국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사울도 자기 업무 내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듯이, 우리나라 군인들도 군복이 내내 우리 아군, 즉 우리 상사가 밤에 근무할 때 쟤는 좋나 안 좋나 그거 찾으러 오는 거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국방 의무였어요. 제가 느꼈던 거예요. 사울도 왕의 직분을 하나도 안 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자기의 왕권을, 왕의 기간을 전부 다 쏟아낸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발전합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때요? 마지막에 죽이려다가 막 이제 다윗이 코앞에 있는데 나중에 봅니다만은 후방에서 연락 왔죠. 왕이요, 블레셋이 침입했습니다. 그때 돌아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블레셋이 침입하려고 준비할 때도 사울은 블레셋도 필요 없고 다윗 죽이러 다녔어요. 침입해 오니까 그때야 후방으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이 했던 제2호 왕의 일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왕이 됐으면은 왕의 직분으로 나라가 잘 살게, 백성들이 죄짓지 않게 이 일을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온통 정신은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사울을 알 수가 있습니다.